오늘 7월 17일 2차 백일명상 82일차 아침 경전 산책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불방일품 다 끝났는데 여기서부터네요. 법구경 제3장은 마음품입니다. 찌따와꾸. 그래서 찌따와꾸의 개성이 한 두 개 정도 되는데 순서대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거 뒤로 안 넘어가네. 잠깐만요. PT가 안 넘어가서. 불안정하고 변하기 쉬우며 변덕스럽고라고도 번역하고요. 지키기 어렵고 제어하기 어려운 마음을 지혜로운 이는 곧게 만든다. 마치 화살 만드는 사람이 화살을 곧게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개성에서 보는 마음의 상태는 우리의 보통 중생들의 마음은 항상 불안정하고 변덕스럽고 또 두락함이라고 해서 보호하기 어렵다, 지키기 어렵다. 그 다음에 니와라얌, 제어하는 것이 더 어렵다. 이런 마음 상태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본래 마음이 뭐 완전히 정화되어 있고 잘 다스려져 있다면 이렇지 않을 텐데 마음은 마음 챙김이 없는 마음은 이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마음은 마음 챙김을 의지한다고 했고 마음 챙김은 해탈을 의지한다고 했고 해탈은 열반을 의지한다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마음 챙김이 없는 상태에서는 항상 이런 상태가 됩니다. 우리들의 일상 마음을 보시면 돼요. 이걸 이제 뭐 요즘에 이제 뇌과학자들이 말하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있는 좀 과잉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 과거와 미래로 오고 가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후회하고 또는 어, 우울해하고 또 화가 나고 또 미래에 있는 일에 대해서 불안하죠. 미래에 있는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당장 코앞에 일어날 일도 모르면서 내일, 내년, 10년 후 또는 죽음까지를 두려워하고 삽니다. 그게 마음의 상태예요. 초기 불교에서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하기 때문에 과장되지 않은 마음의 상태, 있는 그대로의 마음 상태는 이렇다. 근데 이 마음을 지혜로우니, 여기서 메다위라고 해서 지혜를 갖추니, 현명한 이는 곧게 만든다. 우쯤가로띠라고 해서 곧게 만든다는 거예요. 곧은 마음이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곧은 마음은 법이 잘 법에 의해서 잘 닦여진 마음.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곧은 마음을 한문으로 하면 직심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곧게 하는 것 또는 곧은 마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계를 잘 지키고 삼매에 잘 들어서 마음속에서 번뇌가 작동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 마음이 잘 제어되어 있고 조절되어 있는 거. 화살 만드는 사람들은 나무를 갖다 놓고 화살을 곧게 만들죠. 곧게 만들어야 화살이 제대로 날아가니까. 이 당시에 주요 무기가 화살이었으니까 화살을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곧게 한다는 것이 마음 챙김의 힘으로 개정의 사막을 이제 갖추고 지내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마음을 이렇게 곧게 만들 수 없고 마음이 앞에
개송처럼 불안정하고 변덕스럽고 지키기 어렵고 제어하기 어려운 상태로만 놓여 있다면은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아침부터 명상을 하고 독성을 하고 또 이렇게 경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이 이미 이렇게 돼 있다면, 중생의 상태로 고정돼 있다면. 근데 다행스럽게 마음은 이게 변하기 쉬워요. 변하기 쉽다는 말은 여기서는 안 좋은 의미지만 변덕스럽다는 말이에요. 금방 좋았다가 싫었다가 조금 즐거우면 막 들떴다가 조금 괴로우면 막 또 낙담했다가 뭐 갈피를 못 잡는 그런 마음인데 근본적으로 이 마음의 상태는 이게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변화의 방향은 이렇게 제어하기 어려운 마음은 안 좋은 방향으로 계속가고 지혜롭게 마음을 곧게 만들면은 이게 좋은 방향으로 갑니다. 붓다가 그것을 스스로 그 마음의 이치를 보시고 마음을 고든 방향으로 잘 썼기 때문에 그분은 붓다라는 그런 경지에 오른 것이고 우리들은 곧게 만드는 일에 게을렀거나 아직 잘 방법을 모르거나 이래서 마음이 저렇게 요동치도록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어제 공부했던 10가지 족쇄가 우리 마음을 속박하고 있어서 핵심적인 우리의 일상적인 마음의 이 상태는 5가지 덮개에 덮여 있는 마음이니까 5가지 덮개가 기본적인 마음의 상태인데 더 그것이 구체화되고 확장되면 10가지 족쇄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아비담마를 이제 나중에 공부하면 아비담마의 여러 가지 번뇌, 이 범주들이 나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초기불교의 번뇌라고 하는 논문으로 정리한 것도 있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극복해야 될 마음의 이 문제들을 모아놓은 것이 번뇌들이에요. 번뇌는 핵심적으로 이게 또 마라, 악마라고도 합니다. 번뇌마 해가지고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번뇌에 의해서 휩싸여 있으면은 굉장히 스스로를 원수처럼 대합니다. 자기에게 해로운 말과 행동과 마음을 쓰면서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줍니다. 자기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은 남을 보호하기 어렵고 남에게도 상처를 줍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예요, 사실은. 우리가 중생으로서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은 그만큼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뭐 요즘 말로 하면 트라우마의 상태에 놓여 있는 거죠. 뭐 그걸 밖에서 들어오는 어떤 자극이 그런 상처를 만들 수도 있고 만들어진 상처가 내면에서 다시 골마터져서 또 그 안에서 탐진치의 어떤 그런 잠재된 본뇌들이 그 안에서 또 뒤죽박죽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제대로 다스려서 곧게 만들어서 마음을 잘 정화시키는 일은 그만큼 간단한 일은 아닌데 우리는 그 정화시키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가고 있는 거고 매일 아침에 가고 또 하루 종일 살면서도 그 마음을 돌아보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근데 마음이 잘 안 보여요. 이제 또 뒤에서 나오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잘 안 보이는 그 마음을 보기 위해서 가장 두드러진 몸의 경험에 마음 챙김을 확립시키고 호흡에 복부에 또 몸의 감각에 마음 챙김을 계속 두면서 마음 챙김의 힘을 길러가는 겁니다. 마음이 근데 내 마음을 누군가가 나를 더럽혀요. 그러면 그 외부에 있는 조건을 제거하면 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외부에 있는 조건은 하나의 조건이에요. 근데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이 번뇌들이 거기에 이게 반응할 때에 마음이 이렇게 됩니다. 불안정하고 변덕스럽고 지키기 어렵고 제어하기 어려운 상태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그 키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일단 조절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모든 문제는 마음속에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쉽지만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 촉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이고 외부의 조건들도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언제 한번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중생들은 네 가지 영양분에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첫 번째가 음식이에요. 음식 안 먹으면 우리가 영양분을 섭취 못해서 육체의 생존이 어렵기 때문에 생존하기 어려우니까 육체고, 두 번째가 접촉이에요. 접촉. 접촉은 눈, 귀, 코, 혀, 몸, 마음으로 색성향, 미촉법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 접촉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어, 냄새 맡고 그다음에 맛보고 그다음에 몸으로 감촉을 느끼지 않고 마음으로 마음의 대상들을 접촉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그 대상은 번뇌 자체가 아니라 번뇌가 일어나는 그 영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색성향 미촉법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런데 조절할 수는 있습니다. 덜 보고, 덜 듣고, 덜 냄새 맡고, 덜 맛보고, 덜 감촉하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도 빨리빨리 알아채서 가라앉히고, 그 훈련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나의 마음을 집착하게 하는 또는 번뇌를 일으키는 탐욕과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그 대상들을 싹 없애버리면은 탐심과 진심이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대상들을 다 없애버리고 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스려라. 이렇게. 마음을 일단 다스려라. 이게 불교의 길입니다, 사실은. 근데 또 한편으로는 좋은 접촉의 대상들과 함께 지내라. 내가 눈으로 보이는 것이 또는 귀로 듣는 것이 내 마음을 탐진치를 자극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있는 것들이 탐진치를 없애는 방향으로 그것들을 자극시키는 것들이 있다 하면은 그는 좋은 조건 아닙니까? 환경을 말해요. 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환경과의 만남을 말합니다. 그 대상이 밖에 있는 대상도 있고 마음 안에 있는 대상도 있어요. 그런 다음에 촉이 영양분이니까 촉을 잘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탐진치를 활성화시키는 환경 속에서 살지 말라.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의도를 일으켜라. 의도가 우리 마음을 끌고 가는, 우리 정생을 끌고 가는 하나의 또 영양분입니다. 의도는 명백하게 좋은 의도를 일으켜야죠. 쨌다나라고 하는데, 쨌다나를 팔정도에서는 이제 바른 사유라고 합니다. 세 가지 사유.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의도. 그 다음에 악의에서 벗어나려는 의도, 해코지 하려는 마음을 벗어나려는 의도. 이 세 가지를 항상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욕망에 빠지지 않고 분노에 빠지지 않고 잔인한 마음에 빠지지 않는 것. 뒤에는 자비심을 말하고 앞에는 욕망을 조절하는 마음입니다. 이걸 바른 사유라고 하는데 사유의 안에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의도가. 그러니까 탐욕을 없애는 마음, 부정관을 통해서 내 육체에 타인의 육체에 집착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을 인색하게 쓰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을 통해서 도시의 덕을 기르는 것. 이게 이제 탐욕을 내려놓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자비심을 기르는 것이 마음속에 있는 분노, 적개심을 또는 해코지 하려는 마음을 다스리는 법이니까 자비심을 길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마음이에요. 모든 중생은 마음이라는 자양분이 있어요. 마음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이것을 어떻게 없애버릴 수가 없어요. 마음을 없애버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범부로서도 없앨 수가 없고요. 마음 자체는. 마음은 그냥 텃밭이에요. 그냥 씨앗과 같은 것이에요. 텃밭이라고 하면 업이라고 이렇게 비유가 있으니까 씨앗이라고 하죠. 근데 마음 안에 마음의 흐름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데 범부는 범부로서 성자는 성자로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성자의 마음은 범부의 마음에 끊어진 상태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뭐좀 나중에 도달해야 될 결과로서 두고 마음이라고 하는 자양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영양분은 물질적인 것이고 접촉과 의도와 마음은 정신적인 거예요. 접촉과 의도는 마음 부수의 대표적인 것. 접촉이 없이는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으니까 접촉이 없는 그러한 존재는 없습니다. 중생들은 다 접촉을 하고 살고 거기서 주된 마음 부수가 의도다. 의도를 잘 다스려라.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마음, 결국 마음을 정화시키는 일이다. 핵심 과제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어떤 거창한 형이상학적인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불안정하고 변덕스럽고 지키기 어렵고 제어하기 어려운 이 마음, 이 마음을 곧게 만드는 것. 마음 챙김의 힘으로, 그다음에 개정의 사막으로, 팔정도로. 뭐 대승 고사량을 닦는다면 10바라밀이나 또는 6바라밀로 이 마음을 곧게 만드는 일.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수행이고 부하와나 마음을 향상시키는 일. 마음을 향상시키는 일이 곧게 만드는 일이고 마음을 공부 짓는다, 시카띠, 수련하는 일, 단련시키는 일, 제어하는 일, 조절하는 일, 이게 다 마음을 곧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한순간도 마음과 떨어져서 지낼 수 없으니 마음을 곧게 만든 마음, 단마를 실천한 마음, 번뇌를 극복하는 마음, 탐진치를 가라앉히는 마음을 끊임없이 개발하면서 향상시키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피할 수 없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은 또 일어나요. 그 마음이.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연기법이 바로 그 진리입니다. 조건이 있으면 또 생겨난다. 그러니 피해서는 이걸 어떻게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직면하고 노출시키고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드러내서 치료법을 찾아야 돼요. 치료법을 뭐 어디서 찾습니까? 이 담마 안에서 찾는 게 가장 지름길이다. 그 담마의 이 연기의 법칙에 의해서 어, 좋은 조건을 만들어서 좋게 만드는 것. 이 좋은 조건들의 세트가 그게 우리가 배우는 이 총체적인 담마들인데 십선법이다. 기본적으로 10가지 유익한 법. 그것을 좀 줄여놓으면 5개가 되고 5개 플러스 삼매와 지혜입니다. 십선법은 그것을 말해요. 사실은. 십선법의 완성이 결국은 팔정도의 완성으로 연결되고 팔정도가 완성된 것이 바로 번뇌를 다 소멸한 아라한의 경지다. 지금 당장 아라한이 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순간순간의 마음을 끊임없이 번뇌를 덜어내는 곧게 만드는 작업은 매 순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마음을 보는 것이 수행의 사실은 전부입니다. 전부. 마음을 정화시키는 일이니까. 우리가 단마를 실천하는 한 가지 맛이 있다. 붓다의 단마는 한 가지 맛이 있다. 그 해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위무띠 라사라고 해탈의 맛이다. 마음이 마음이 자유로워지지 않은 마음은 그냥 속박에 10가지 속박에 꽉 붙들려 매 있는 상태이고 10가지 속박 그 다음에 가깝게는 5개, 5가지 덮개에 덮여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 어떤 것도 그 마음을 자유롭게 해줄 수 없습니다. 아주 애석하게도. 그런데 자기 마음을 정화시키는 노력을 하면 점점점 마음이 때를 벗기게 돼요. 우리 선에서 말하는 시부도를 보세요. 시부도 또는 시무도 마음의 소를 찾는다 할 때 그 마음. 처음에는
소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소의 발자국이 나타나요. 소의 발자국이 이 불안정한 모습, 변덕스러운 모습, 지키기 어려운 모습, 제어하기 어려운 그 모습들이에요. 소를 발견했더니 온통 이런 상태네. 누렁소네. 누렁소를 이제 길들여서 곧게 만드는 일이, 누렁소의 떼를 벗기는 일이 그 흰소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이제 선에서는 마음을 닦는 일을 그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자, 우리 마음을, 근데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은 어느 곳에 있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모든 순간순간 작동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기절했을 때도 작동하고, 좋을 때도 작동하고, 잘 때도 작동하고, 죽을 때도 작동하고, 다시 태어날 때도 작동합니다. 마음을 떠나서 있는 경우는 한순간도 없어요. 마음이 있으면은 마음 부수가 있는 거고, 마음 부수가 있고, 물질이 결합되어 있는 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중생들이에요. 오온으로 이루어진 존재. 오온이라고 하는 유의법으로 이루어진 존재. 그러니까 오온을 구성하고 있는 마음, 이 마음, 찢다라고도 하고 윈냐나라고도 하고 마누라고도 하는 이 마음, 심의식이라고 한 이 마음은 한순간도 벗어나서 살 수 없어요. 죽일 수도 없어요. 근데 죽이지 않아도 순간순간 생멸하니까 순간순간 생멸하는 그 마음, 불안정하게 변화가는 마음을 고리를 자리를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삼매를 닦는 것이고 삼매를 이루기 위해서 계를 지키는 것이고 그런 계정의 사막을 닦는 일을 하면서 항상 나누고 살고 인색하지 않게 남을 질투하지 않으면서 내 것을 얻으려고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남들이 잘하는 일을 질투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으면서 그들이 잘하는 일을 칭찬하고 칭찬하는 것도 인색하지 않은 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내 마음을 크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고 깊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들이 할 일입니다. 나머지 일들은 그냥 필요한 꼭 안 해도 되는 일들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필요한 일들은 해야죠 당연히. 그래서 이 불안정하고 변하기 쉽고 지키기 어렵고 제어하기 어려운 이 마음을 매 순간 매 순간 보면서 다스리면서 이건 어린아이와 강아지 같은 마음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린아이, 철들지 않은 어린아이들은 이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불안정하니까 떼쓰고 자기 마음 좀 달래달라고 자기 좀 보듬어 달라고 이렇게. 근데 이 마음을 함부로 대하면은 어린아이나 강아지들을 함부로 대하면은 애들이 안 우나요? 강아지들이 따르나요? 그래서 따뜻하게 대해줘야 돼요. 이 마음이지만은 왼수 같은 응? 번뇌들이 드글드글하는 마음이지만은 그것을 잘 보듬고 알아차리고 수용하고 하지만은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번뇌가 시키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최대한 번뇌를 다스리고 조절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마음을 곧게 만드는 일입니다. 곧게 만들어 놓은 마음만이 유일한 휴식처다, 안식처다, 안락처다. 완전히 곧게 만들어진 것이 열반에 도달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 길을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하나 갖고 또 한 20분 말씀드렸네요. 자, 오늘은 아침 경전 산책 33번 법구경 개송 같이 한번 나누는 걸로 하고 사실은 법구경의 어떤 개송을 가지고 얘기해도 매일매일 하는 말들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뭐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조금 더 분석해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자, 우리 마음을 오늘도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또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단마들, 내면의 마음 부수들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마음 챙기는 마음으로 마음을 잘 보호해서 곧게 만드는 그런 하루가 더 되기를 바라면서
아침 경전 산책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어쩌면 이제 서산 삼사람의 향기 도량으로 옮겨갈 예정이고, 또 함께 하실 분들 1차에 참여하실 분들 여기에 계시지만은 1차나 2차에 오실 분들도 편하게 마음 먹고 오셔서 내 마음을 잘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집중적으로 이제 힘을 기르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세요. 긴장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려운 일 아니니까 같이 노력해서 하는 일이니까 이렇게 하셔서 오늘 하루 생활 속에서 정진하시고 또 같이 마음을 잘 다스려서 행복하고 안정되고 또 지혜롭고 그런 마음이 되도록 노력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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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